이제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4절 신약 성경 217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7장 10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자, 14절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아멘. 아무리 고전 명작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그 책을 10독 20독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미 읽은 책이기 때문에,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 아무리 훌륭한 고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도록 즐겨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논평가가 아닌 이상은, 또 직업이 그 책을 분석하는 그런 학자가 아닌 이상 대체로 개인들은 어떠한 경우도 책을 여러 번 읽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그것은 계속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들었던 말씀이고 또 작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올해 또 새롭게 들을 때에, 또 새롭게 읽을 때에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책과 달리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날마다 새롭고 또 그것이 나를 교훈하게 되어지고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또 이끌기에 온전하고 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읽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에 그만큼 많은 영적 유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간절히 받고 또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상고하여서 영적 유익을 누렸던 베레아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의 선교 사역은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여전히 그 전도와 박해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17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만 이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베레아로 오기 전에는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으로부터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귀부인과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시기하여서 오히려 바울을 해하고자 혈안이 되었죠. 자,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바울과 실라를 필두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중앙에 있는 그 중앙 데살로니가의 그 중앙의 광장에 있는 폭력배들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아손과 그의 형제들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이 아손과 또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와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에 피신시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의 집까지 들어와서 이제 바울과 그의 전도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이런 그 폭동 사건이 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지혜를 줘서
그들이 일단 그 밤중에 틈을 타서 가까운 데살로니가 지역과 가까이 있는 그 인접 지역인 베레아로 그들을 무사히 피신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밤중에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베레아라는 지역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서남쪽으로 이 8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왜 하고 많은 지역에서 베레아냐? 이 베레아 지역은요 너무나 작은 도시입니다. 너무나 작고요, 또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치 않고 아주 외딴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도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교류가 이렇게 빈번하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그렇게 그 지역이 번성한 도시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조용한 그 전원 도시 정도로 소개도 되지 않은 그런 작은 도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마음의 성정이 그 마음이 신사와 같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들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곳에 피신하여도 전도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피신지로 선택되어진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다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직까지 복음의 그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적이 완악한 데살로니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공격받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갓 들어온 새가족 새신자들의 그 신앙이 그들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새신자들의 삶과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지만 떠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다 완결짓지 못하고 피신한 경우는 바로 이러한 경우라는 것이죠. 그들이 떠나는 정황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그들이 10절에 보면 밤에 떠났다라고 말하죠. 그것도 밤에 지체치 않고 곧 신속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다급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제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선교사들이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방식은 어떤 전도 방식입니까? 늘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가장 먼저 그 미국이란 그 새로운 문화와 또 실생활에 접할 때에 그들이 가장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바로 이민교회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도 바울과 실라는요 전혀 생판 모르는 그런 곳에 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도 여전히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밀집한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회당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있던 유대인들이 있던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것을 찾아 나서기보다 우선적으로 익숙한 유대인들이 그 모여 있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의 거점 전략을 세워가는 그런 선교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회당에서 베레아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 날 동안 그 베레아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은 베레아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울이 만나본 이 베레아 사람의 특성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앞서서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그 개혁 성경에는 이 너그럽다는 말을 더 신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적이라 말하면 영국 신사처럼 아주 예의 바르고 정갈하고 세련됐다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죠. 이 베레아인들이요. 자, 그런데 이 개혁 개정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다라는 말보다 더 너그러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더 성경 원어에 그들의 성정이 너그럽다고 표현한 것이 더 알맞기 때문에 개혁 개정에서는 더 너그러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베레아인들은요, 이 거친 정치적 성향을 가졌던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분명하게 성품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성정 자체가 너그러웠고 아주 그 배움의 자세에 있어서 아주 그 세련된 그런 모습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심적 바탕이 그처럼 너그럽고 고사했기 때문에 전도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들은요, 그 말씀이 어떠한가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죠.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간절하는 의미라는 것은요, 이 어떤 상대자가 뭐를 전할 때에 그것을 아주 열성 있게 호의를 가지고 또 자진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즉 베레아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요,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요, 열성을 가지고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인들의 아주 너그럽고 그 신사적인 그런 태도는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받는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요, 어떤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복음을 들을 때에 아주 편견을 가지고 또 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아주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이죠. 어떠한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무조건 논쟁으로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타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또 어떤 그 사도들의 약점을 붙잡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린지 안 틀린지 따져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부드럽게 너그럽게 있는 그대로 간절하게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간절하게 말씀을 들었던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보다 우리가 쉽게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한쪽 귀로 그냥 듣고 마는 그런 어떤 마음은 없는 겁니까? 또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말씀을 쉽게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이 전해질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또 나의 뜻과 설교 말씀이 다르다면 그 말씀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약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베레아인들은 또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들은요
말씀을 덮어놓고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맹목적으로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며 덮어놓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날마다 바울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자 상고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채택한 그 복음 전파 방법은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에 베레아인들은요 그 복음에 대한 증언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꾸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그들은 복음이 진리인 줄로 확신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것이 되어지는가를 그들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자세하게 골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채를 쳐서 가려내듯이, 또 무엇을 가지고 탐지기를 가지고 탐지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석 상인이 그 보석 안에 있는 그 돌멩이 안에 있는 그 보석들이 정말 더 귀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돌덩이인지 그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아니면 농부가 채를 가지고 그것이 껍데기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그것을 가려내듯이 지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진리의 내용을, 그 성경이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서로 간에 알려고 그들은 서로 이렇게 나누고 골라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한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만나는 족족 그들은요 날마다 바울을 통해서 그와 대화하는 중에, 또 복음을 듣는 중에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들었던 성경 말씀과 과연 일치하는가 날마다 그들은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상고했는지, 말씀을 전한 바울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그 베레아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비교 분석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전한 그 설교가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검토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보건대 이것을 우리가 토대로 본다면요 그들은 열심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요 자신들 스스로도 그 성경 말씀이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그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남다르게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1절에 대해서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베레아인들은 말씀에 대한 수용성과 또 비판적 질문을 겸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그냥 아멘 하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 그들은 말씀을 더 집에서 들춰보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더 깊게 그들은 배우려고 했던 그런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자, 너무나 말씀을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과연 전해지는 말씀이 성경적인지 검토하고 상고한 후에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덮어놓고 미신적으로 그냥 설교자의 말에 격앙된 고조로 아멘 아멘 하며 남발하며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신비스럽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맹목적으로 분별력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채로 걸어내듯이 성경 말씀의 기준하에서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은 수준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그 이단이 주는 미혹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신앙이 이단에 빠지는 이들도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성경 말씀에 정초를 두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요
그냥 자신의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자신의 신앙에 아주 깊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또 그 세상의 유익과 또 이단이 주는 그런 미혹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단을 따를 이들을 가만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상고해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빗나간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을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은요, 베레아교인처럼 날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또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에 불과한 겁니다. 자,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비한 체험보다 성경 말씀의 중심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니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어떤 기사와 이적이 많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수준으로 갈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좋아질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벳세다와 고라신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고라신과 벳세다의 많은 이적과 또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 많은 이적과 그런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벳세다와 고라신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믿음도 없었고요, 회개함 자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많은 체험과 많은 능력과 기사를 보았을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체험은 정말 그 깊은 수준의 신앙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의 신앙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수준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발견된 말씀만이 또 진리의 그 기쁨의 그 은혜로 내게 발견되는 그 말씀이 내 신앙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정말 베레아 교인처럼 날마다 성경을 검증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날마다 확증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또 성경을 통해 그 설교된 메시지의 그 진실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올레타 와일드라는 그 목회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그는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개인 연구의 그 기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개인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세상에 물론 여러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에서 그 발견되어지는 그 진리의 기쁨, 그 진리의 기쁨, 그것을 마치 그 보화를 캐는 것처럼 그 커다란 기쁨이 되어지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이것을 확보하는 그런 자세와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은요, 말씀을 들어서 그냥 읽고 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하며 그들은 말씀을 확증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레아 교회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곱씹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요, 영적 유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영혼들에게 말씀 공부와 또 성경 말씀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보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집 2021년 한 해를 말씀의 그 반석에 짓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확증시켜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비바람 창수가 몰아치면 결국 무너지는 집을 짓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말씀이 우리의 그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어렵고 힘들 때에 비바람 창수가 몰아닥치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한 해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말씀 우리는 듣고요, 이해하며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과 또 기준으로 그것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성도의 집을 짓고요, 신앙의 그 말씀의 앞에 우리의 집을 우리가 세우면요, 그것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요즘에는 쓰지 않는 말이지만 아주 예전에는 많이 썼던 말입니다. 모든 생물이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새도요 9일만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12일 동안 먹지 않고 물만 마셔도 산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북이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자체가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500일 넘도록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북이 성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육의 양식은 매일매일 먹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육이 살듯이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신기한 건요,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먹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괜찮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삐거덕거리게 만들고 우리의 그 삶을 정말 멀리 좌초시키고 또 해류에 떠밀려 가게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으로 집을 지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의 그 삶을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체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과 9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자신을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계명이 자신과 함께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할지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은 너무나 내게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거듭적으로 강조해도 그것은 전혀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고요,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갔더니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여기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중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수의 유대인과 또 여러 헬라인들 가운데 귀부인과 남자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한 결과로 믿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자 베레아 사역의 열매가 적지 않게 열렸다는 것이죠. 그냥 복음을 듣고 끝난 거 하고요, 또 복음을 듣고 또 각자가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묵상한 그 결과가 분명하게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요, 헬라의 귀부인들과 여러 많은 그 남자들, 이들은요 유력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베레아의 이 회심자들 중에요 이 소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말씀에 나오는데 그는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마지막 여행을 할 때에도 그와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파테르라는 이 사람은요 베레아인으로서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떠한가 날마다 경건 생활을 한 결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방문할 때에 그의 수행원으로서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를 신뢰했다는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적용한 결과로 해서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큰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사역의 결과에 있어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 진지하고 또 깊이 있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좀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전하는 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베레아인처럼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그 자세도 더없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유대인들은요 어떠했습니까? 간절하게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결과로 열매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인들의 그 너그러운 마음들 또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더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열심들이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상고함의 그 귀결로 그들은 구원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날마다 들려주는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신년 초에 우리의 다짐이 어떠한 다짐으로 나타납니까?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하리라 또 이독하리라,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20분 30분째 성경 말씀을 읽을 거다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레아 교인처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나가면
우리는 정말 올 한 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수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실천적 과제로요, 우리는 하루 일과 중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요, 우리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20분도 좋습니다. 30분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시간을 내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건한 서적을 사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읽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실시할 때에도 거기에 참여하여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분명한 것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고 베라교처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2021년도는요 결코 실패한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성경 말씀과 함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지혜를 우리가 채택하고 그것을 삶의 방향, 우리가 이것을 정토시켜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축복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어지면요 결국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 이루도록 끝까지 인도함 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17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는 정말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정말 올 한 해 실패하지 않고 말씀이 주는 유익함을 통해서 내 삶이 변모하고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